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이 시편 13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찬송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히 이야기하여 주셨는데요.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명령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제일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자부심 느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근거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를 찬양하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부심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자랑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높인다는 것,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그 어떤 존재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며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일이 되어지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며 그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의 시편 135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이 시편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또한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며 그리고 누구의 일을 하고 누구의 일이 되어지는 사람들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이랍니까? 여호와의 집, 곧 우리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 때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찬양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권리이며 영광입니다. 즉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서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삶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서 이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고 해당도 안 됐고 누릴 수 있는 것 전혀 아니었지만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엇을 얻게까지 됐어요? 권리를, 곧 우리가 지키고 소중해하며 또한 사용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격을, 그리고 그 역할을 받기까지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평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바이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어떠하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하고 가장 우리의 삶을 자부심 갖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랑거리다. 특별한 영광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일에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러한 것은 이 택하여 주심에 대한 자부심, 곧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었으나 권리가 되기까지 하였던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별한 삶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그저 그 마음이 기뻐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겨 찬송하는 이 삶을 귀히 여기며 기뻐하며 소중히 하며 지키며 누리는 인생 가운데서는요, 누가 느껴질까요?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함께하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능력과 영광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로 앞서가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한 늦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은혜로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대단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다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그러한 평강과 평안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있어야 하고 또한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취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들 하겠지만요, 여러분 사실상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끊임없는 결핍입니다. 끊임없는 결손이에요.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아름다움도 어떠한 성공도 그 어떠한 존재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요, 세어볼 수 있는 이 복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바, 그 복을 우리는 세어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일컬어졌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게 하셨던, 그리고 그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누리며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은 다 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이는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행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지와 바다의 모든 깊은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야가, 그리고 그 시각이 닿을 수가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또한 그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랑, 곧 우리의 자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나의 삶의 평생에 자랑거리로, 유일한, 위대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능력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부담이 되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삶의 반전입니다. 어떤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역전을 듣는 이들은 뭐라고 해석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역전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한평생 죽기가 무서워 평생을 종로로 타던 사람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거는 해봐야지, 이거는 경험해야지, 이거는 소유해야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있을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들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정말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은 삶 살게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괜찮은 삶 살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반석을 깨십니다. 할렐루야. 목마르다고요? 차도를 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다가 가로막아 있다고요? 그것을 건너갈 배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내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역전을 우리는 바라고 꿈꾸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미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역전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존재를, 나의 소속을, 나라고 하는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 가장 귀하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삶을 힘겹기만 하는 삶의 무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딱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에서 고통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였기 때문이고요. 그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존속시킬까, 부강하게 할까, 아니 부강은커녕 좀 살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꾸만 열국을 의지했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그 집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가 대세가 아니겠어라고 하며 우상들이 다 한두 개씩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라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만족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삶을 그 삶대로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우상들을,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는 섬기라고 유혹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그 가정에, 인생에 세워두고 절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 찬양이 권리가 되기까지 한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영광과 축복이었는데,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해서 무엇하기 시작해요? 부담되기 시작하고, 귀찮기 시작하고, 어렵기 시작하고, 불필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당장 내 삶을 잘 살게, 곧 내 뜻대로 잘 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어 보이는데, 뭐하러 교회 가느냐, 뭐하러 예배하는가, 뭐하러 하나님 말씀 따르는가, 뭐하러 헌신하는가, 뭐하러 내 것을 내어주는가, 뭐하러, 그래요, 해줘도 좋을 거 없는 거, 인정도 못 받는 거,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왜 내가 그들에게 그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회의감 느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하게 됩니까? 점점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택하심에 대한 믿음과 어떤 긍지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무엇합니까? 그 믿음과 긍지 속에 하나님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입을 함구하며 곧 다른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 때에 무너졌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국이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고 많은 결핍과 이별과 가슴 아픈 일들과 보지 못할 꼴들을 그들이 아무리 본다 한들, 그러니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입 다물고 함구하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들이 외쳐야 할 그 고백,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 그 삶의 여정을 마치 여리고성 돌듯이 돌아야 할 것만. 이스라엘 백성 무엇했다고 그랬습니까? 왜 내 입 가지고 내가 내 말 못하고요, 내가 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고 불평하며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이, 그 가장 귀한 영광과 능력이 그 삶에서 불필요하고 힘겹고 어려운 마치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착각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돌아봐줘야 할 일은, 진정 이렇게 다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존재보다,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보다 위대하셔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부심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떠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미혹과 유혹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쫙 가라앉 듯이. 날씨가 더우면 소화도 안 되고요, 비가 내리면 기분도 꿀꿀하고요,
오늘 그 상황과 현실과 날씨에도 벌써 영향을 받는 오늘 우리인 것처럼 삶이, 인생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혹은 때로에 갑자기 기분이 뭔가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밀려오는 그 회의감을 우리는 감지하고 방어하며 그것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존재로서,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 곧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미 다 행하시고 또한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 사는 이 삶의 기쁨과 능력으로,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즉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시편 13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로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오늘 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곧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거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과 능력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미혹하려는, 무너뜨리려는 그 마귀의 역사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혹은 직분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꾼된 사람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바라야 하고 또한 추구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일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주인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감당해내는 것이 그 종된 자들의 직분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곳에 있지 못합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인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 곧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마치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본과 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본과 같이 하다못해 그 종된 사람들이 주인의 손아귀에서 무엇이 떨어질까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적어도 하나님에게라도 있는지. 맞습니다. 기복신앙이 문제다, 복을 바라기만 하는, 그 물질을 바라기만 하는 그 신앙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한편 과연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바라며 갈망하는 마음이라도 오늘 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인의 일,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고백이 사라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그저 풀어야 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 되고 숙제가 될 때, 풀기는 풀어야 하겠지만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풀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져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놓치기 시작할까요? 정말로 지켜야 할 삶의 직분을, 그 거점과 본질을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그 일을 감당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도리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인생에 주어진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시편 135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이 누려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 이 일을 누릴까요? 그 일에 힘썼던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인생과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오늘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곧 하나님의 종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할 수는 있죠. 순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찬양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낮은 자에서 높은 곳으로,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려줍니다. 올려줍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낮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치 용돈 주듯 그렇게 헌금하고 해주듯 인심 쓰듯 헌신하고 그 삶에 있어서 오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가 대단히 된 것처럼, 사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요, 마치 그 자신이 이 어린아이에게 어린 조카와 놀아주는 삼촌과 고모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있어주고 교회와 있어주고 목사님과 있어주고 방문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서 있게 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저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불편하고 괴롭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성전들만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 시편 135편 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우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신앙의 지혜와 교훈 중 한 가지는 그 성전에 서 있다라고만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어떠한 은혜로서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이 되어지는 은혜로 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역사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진실로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 그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요,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주인의 일로서 먹고 사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뭘로 먹고 살아요? 주인의 일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종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종이고요, 그렇게 주인의 이름이 높아진 만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감집 머슴과 그 아닌 집 머슴이 서로 격차가 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욱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맞습니다. 다 행하신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가, 그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어디서 행하셨고,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급하고 내 처지가 슬프고 또는 해줄 수 없어 괴롭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전부고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마치 오병이어가 전부였던 그 어린아이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참 무력하고 또 힘겨운 모습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가 힘겨워지는 때가 오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도 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떨어진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영광과 축복과 또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해서 그렇지, 착각해서 그렇지,
잘못 목적과 타겟을 잡아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에 힘쓰고 애쓰며 눈물 흘려 헌신하면 하나님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또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으며, 아니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소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여호와를 섬기며 밤이 새도록 성전에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저 성전의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행인한 사람이나 혹은 방문자나 손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그곳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명심하라,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로서 먹고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소망하십니까? 진정 그 일을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일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며 살 때, 그 일을 시키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상급을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합시다. 그리고 일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갑시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당장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한, 권리, 아니 기회조차 본래는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물과 피를 쏟아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와 백성, 그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 살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일을 합시다. 일이 되게 합시다. 일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가운데 가로막힌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이 어떻게 산다고요? 주인의 일로서 살아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뭘로 살아요? 주인으로 먹고 살아요. 주인의 일로 먹고 살아요. 그 일을 감당할 때 먹고 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됨으로써 선한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특별한 권리이며 어떤 권리가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곧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까지 종된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주인의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삶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기 원합니다. 위로하기 원합니다. 힘을 내기 원합니다. 지지 않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승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야만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대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마음교회는 문제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결핍 앞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 결핍 앞에, 홍해바다 앞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긍심을 지키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떠오르는 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도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처럼 그 마음과 고백을, 삶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